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흉흉한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사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힘주어서 말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무슨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 너밖에 없다. 내가 너 보고 산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나중에 오래 지나서가 아니라 오늘 밤, 당장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것도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34절 앞부분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다고 예수님이 평소에 허튼 말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이번에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발끈합니다. 그리고 오버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시니까 흥분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진짜 단호한 결심은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함께 죽는 건 고사하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무언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도무지 시험 들어 허우적거리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마음이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봉사를 쉬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의 치열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분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몇 날이 못되어 제자들에게 부어질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쳤던 큰 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아저씨도 지금 저기 있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 한 번이면 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한 번 그랬으면 집에 빨리 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숫자 꽉꽉 채워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정말 그럴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시니까 발끈해서 오기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내뱉은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순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안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확실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신성시장 앞에서 혹은 중곡제일시장 앞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아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뻔히 아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두 번째 물어봤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세 번째 물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모른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뭐 이런 인간이 있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격적인 힘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스룹바벨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의 총독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방해하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 힘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저희 동일교회는 창립 4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때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저런 말들이 오갈 때 또 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한 스룹바벨과 같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빠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때가 되면 봄부터 시작해서 무슨 축제 가야 할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할 곳도 많고 너무 바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도 요원한 일입니다. 나아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막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제자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가 철저하다고 해도,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와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주위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일은 능히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시설이 좋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의 건물이 크고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 힘이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2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질, 눈의 질병, 담에색 회심 체험 때 아주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간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그야말로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것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구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관계에 가시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차피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약하고 부족한,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를 대신하여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웁니다.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것도 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44주년을 맞아 일꾼을 세웁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이 정말 마띠아와 같이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동일교회 안에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제자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오히려 말씀에 대한 저항감 내지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기 싫어하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싫고 세상과 육체의 즐거움이 너무 좋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룩이 거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천국 못 갈까 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는 근근히 나오지만 말씀이 불편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한 방송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영국 교회의 쇠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로한 어른들만 남은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는 되게 큰데 의자도 되게 많은데 그냥 앞에 있는 의자 한 서너 개의 머리 색깔이 똑같으신 어른들이 쫙 그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왜 청년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어른들만 남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말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말도 타러 가야 되고 클럽에 가서 춤도 춰야 되고 바에 가서 술도 먹어야 되고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자꾸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고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점점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영국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문득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이 한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영국 목사님이 했던 대답이 진실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대답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살립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연로하신 분들만 몇 명 남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교인들이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주일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고 주저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부담 주면 뜹니다. 부담 주는 것 싫어합니다. 무엇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십시오. 내가 할 만큼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에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설교 시간에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